어느덧 2025년 첫 달이 지나고 또 두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달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갖고 주님이 보이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나침판을 가리켜서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이컨이 그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나침판이 발명되면서부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침판이 발견되기 이전에 주로 봉건주의 시대로, 르네상스 이전 시대에는 두 가지가 가치롭게 여겨졌어요. 하나는 속도였습니다. 전쟁을 해도 누가 빨리 정보를 습득하느냐, 누가 빨리 선 공격을 하고 선취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고 또 좌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속도라는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삼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이었습니다. 권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그 힘은 무기로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먹히는 시대에서 내가 먹히지 않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이 가치롭게 여겨졌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을 때 사람들은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 끝없는 무기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수동적인 무기에서 자동적인 무기로, 자동화된 무기에서 과학적인 무기로 끝없는 진화와 발전이 계속되었던 거죠. 나침판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이것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고 최고의 가치고 의미였어요. 근데 나침판이 발명되고 난 뒤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결국 더 왜곡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방향이 잘못된 힘은 자기도 무너지게 하고 그 누군가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마 베이컨이 이 나침판을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동의하면서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해보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 신앙에 분기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분기점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방향을 발견하기 이전과 방향을 발견한 이후, 그것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아닐까. 참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헛된 목적, 헛된 가치, 잘못된 의미를 쫓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바르고 참된 가치, 참된 의미를 쫓아간다고 하면
그 길이 복되고 그 길이 선순환을 이루는 축복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발견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주입하는 잘못된 가치, 잘못된 의미, 잘못된 목적에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바른 목적, 바른 가치, 바른 의미를 쫓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은 이런 사람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목적과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 나가고 가치와 의미를 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주님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 원함 속엔 자신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할 때 그 속엔 내가 가장 의미롭게 여기는 것이 담겨 있어요. 의미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인생에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은 속뜻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너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너는 살아가는 인생에서 뭘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너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니 하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질문은 성경에 남아있는 죽어있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위니펙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너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니? 너는 너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니? 인생의 의미를 둔다고 하면 너는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니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해야 될 그 말을 어머니가 대신한다는 점에서 이 어머니가 대신한 그 대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는 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는 대답 속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내 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세워주시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는 내 아들들이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답이라고 하면 이 인생들이 구하는 바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되는 거, 더 높아지는 거, 더 많이 갖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인생 목적 아닙니까? 이거 외에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살면서 우리가 가치롭게 여길 수 있다고 하면 가장 높아지고 가장 크고 많이 갖는 거지, 이거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많이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 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높아짐에 목적이 없는 게 문제예요. 높아짐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 목적은 나를 비인간화시킬 수 있어요. 많이 갖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많이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나를 욕심의 죄악으로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크게 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경쟁사회에서 크게 되는 게 왜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크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목적의 전부일 때 그 크게 됨은 오히려 많은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을 낳을 수 있고 아픔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크고 높고 많이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인간 사회를 파괴시키고 인간성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 인도의 깐디가 사회 악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얘기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랑 없는 권력, 목적 없는 재물, 도덕 없는 지식, 이것들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야. 권력을 크게 가졌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권력이 뭐가 될까요? 폭력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 경험한 거 아닙니까?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린 권력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타인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큰 수확을 얻었어요. 자기 곡식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다 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창고를 또 지어가지고 거기에 양식을 가득 채웠어요.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모아드리고 창고에 모아드렸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많아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목적 없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 없는 재물 속에서 무슨 선함이 있겠느냐. 많아지고 크게 되고 높아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칠 때, 그것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의미한 것이 될 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누군가도 해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진단해 본다고 하면 결국 이런 현상 가운데 이 세상이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높아져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 참된 목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이며 정치며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도의 발전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은 가중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은 더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 주님의 질문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참된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애처롭게 여기시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실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삶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 전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 나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분명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그 믿음이 아주 확고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뭘까요? 거기에 뒤따르는 삶이 있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문제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따라감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 중 5장에서 21절부터 5장이 끝나는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패턴이 5번 반복되는데 어떤 패턴일까요? 이런 거예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들었으나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세상이 너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했지. 세상이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말한 삶이지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입하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가치와 의미로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이 들었는데 이거는 너희의 삶을 더 왜곡시킬 뿐이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살아야 돼. 너의 삶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돼.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뀔까요? 이 패턴이 바뀌게 돼요. 전에 좋아하던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입하는 그 논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참된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세뇌시켰던 세상의 거짓된 것에 더 이상 내가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패턴, 패러다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내십니다. 하나는 섬김이었어요.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보이신 삶, 주님이 보이신 길이 그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엑기스를 얘기하라고 하면 섬김과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섬김과 사랑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섬김과 사랑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십자가에서 만나게 돼. 십자가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섬김의 극치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무엇이 계시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장소였어요. 모든 인생들을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자리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살아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목적과 가치와 의미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인생들에게 22절 말씀, 주님께서 한 가지 요청을 하시고 초청을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 그게 뭘까요? 다른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모든 인생들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했던 그 목적, 그 가치와 의미가 아닌 주님이 다른 목적과 가치를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가는 그 길, 사랑과 섬김이 하나가 돼서 만나는 지점,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들도 같이 갈 수 있겠니? 요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신앙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후반부에서 이 말을 조금 더 패러디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신앙은 응답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실 때 나와 같이 가지 않겠니? 이 길에 내가 같이 동행하지 않겠니? 질문하신 그 질문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미국의 영성 신학자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꿈에 함께 꾸는 사람이다. 크리스찬들은 내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내 꿈으로 함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됐는데요. 읽은 책 중에 그 프랑스의 작가 레비 스트로스라는 분이 주로 남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쭉 본인이 이제 답사하고 여행하면서 그 기록을 남긴 슬픈 열대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거의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여행, 어떻게 보면 답사기이기도 하고 칼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 7장에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남비아크라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그 원시 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읽었을 때에도 감동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남비카라족은 추장이 되면 추장에게 특권을 부여한다고 그래요. 그 추장의 특권이 뭘까요? 뭐 왕관을 쓴다든지 높은 자리에 얻는다든지 뭐 많은 땅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남비카라족은 추장에게 추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데 그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장설 수 있는 특권을 준다고 그래요. 특권인가 이게? 근데 이 남비카라족은 그 추장이 받는 그 특권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는 특권, 내 생명을 바쳐 동족을 보호하고 내가 죽더라도 그 누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용기. 그 글을 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특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앞장설 수 있는 특권. 한 자리 뒤에 물러서서 느릿느릿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요단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시퍼런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발을 디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용기. 그게 제사장의 권세고 특권이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에게도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이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논리가 아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보이신 그 삶을 이제는 내가 체득해서 내가 앞서는 거예요. 느릿느릿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목을 이리저리 피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2025년 내가 성도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까? 스스로가 자신에게 답을 주고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